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많이 설교도 했고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성경 내용입니다. BC 604년 606년 사이,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거는 역사적인 동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그 내용대로 시대는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꾼 내용은 바벨론을 위시해서 모든 열강들이, 강대한 나라들이 이 땅에 출현하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패망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강들이 시대마다 나왔지만은 그것이 장구하지를 못합니다. 이들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올라갔지만은 차례로 이 나라들이 패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의 통치자로서 자신이 꿈을 꾸고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보통 꿈이 아니기 때문에 분민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생각하다가 나라의 전 유명한 박수들, 술객들, 술사들, 점쟁이들, 이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너희들, 내가 꿈을 꾼 이 꿈을 너희들이 찾아내라. 이 땅을 팔로 그러십니다. 이 꿈을 찾아내고 이 꿈을 해석을 해라. 2장 5절 6절에 쭉 보면은 이런 유명한 술객들을, 이런 점쟁이들을 불러서 만약에 너희가 내 꿈을 찾아내고 해석을 하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게 되겠지만은 너희가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은 너희 몸을 쪼개 뿌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를 만들어 뿌리겠다. 여러분, 왕의 어명이 떨어지자 이분들이 이제는 죽을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꿈도 아니고 남의 꿈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왕이 노발대발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이 시위대장 아리오에게 어명을 내려서 싹 처형을 하라고 할 때에 이분들은 이제 죽음 직전에 놓였습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때 함께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잘 들어주십시오. 시대마다 위기가 올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쓰는 사람을 내놓습니다.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훈련시켜서 애굽을 살리고 자기 부모 형제를 다 살릴 때 그때 요셉이 없었더라면 큰일 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나라 전체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내어서 나라를 구하는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리옥에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합니다. 기회를 좀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재생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신의 역사가 아니면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재생시키고 그 꿈을 낱낱이 다 해석을 합니다. 강대국들의 흥망성쇠가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바벨론 제국부터 세상 나라가 강대국이 나올 때마다 나왔다가 망하고 이러한 사건을 다니엘 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BC 606년경에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고 주고받은 이것이, 여러분, 1600여 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되느냐, 왜 자세히 봐야 되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보세요. 나라마다 바로 망하고 하나님께서 처단을 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와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내용, 다니엘이 해석한 거 31절에서 35절에 보면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이 신상의 특색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굉장히 크다고 하는, 신상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 이 말은 이 신상의 큰 것과 같이 큰 나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 또 이 신상의 또 특색이 광채가 난다 그랬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나라들이 빛이 나고 영광과 화려하고 찬란한 그 제국들이 탄생할 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상이 굉장히 두렵다 그랬습니다.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들이 나오면 침략과 폭력으로 휘두르는 권세 앞에 대항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이미 신상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 설명에 들어가서 머리는 정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얼굴, 이 머리는 정금인데 이 정금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초강대국으로서 누리는 부귀 영화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최고도로 달하는 바벨론 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팔과 가슴은, 이 양팔과 가슴은 메데파사와 헬라입니다.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지만은, 부귀와 영화가 바벨론보다는 못한 나라지만은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날 때에 이 나라의 권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BC 538년에서 331년,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저를 보세요. 바벨론 나라가 기성을 부리고 강성하다가 메데 파사가 일어나서 치고 바벨론을 쳐버리고 망하게 하고 이 메데 파사가 건재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라 그랬습니다. 또 헬라보다도 못한 나라가 나와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헬라국이 일어나서, 여러분요, 헬라국이 일어나서 BC 331년, 그래서 168년 사이에 헬라국이 일어나서 메데파사를 칩니다. 바로 이 나라가 망하고 또 그 다음 메데파사가 나와서 권세를 부리고 세력을 부리다가 또 그 나라는 헬라에게 망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종아리가 나오죠. 종아리는 철로 비웠습니다. 자, 금보다 못하고 은보다 못하고 놋보다도 못한 철이 나와서 잔인하게 짓밟습니다. 무섭게 짓밟습니다. 철이 놋과 은과 금을 놋과 은과 금보다 못해도 강하기는 최고로 강한 철이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철과 같은 로마 제국 앞에 모든 나라들이 정복을 당하고 다 망했습니다. 주전 168년부터 AD 500년까지 거대한 장장한 오랫동안 로마가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바로 망하면 그 다음 나라, 바로 나면 그 다음 나라. 여기 좀 이따 좀 들어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금같이 화려한 나라에서 점점 못해져 가지고 나중에 흙 같은 나라가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과 섞이고 이렇게 버무러져서 사는 세상에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리 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바로 망했습니다. 근데 흙과 철이 섞일 때부터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내려옵니다. 왜 이랬느냐?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강대국이 나오면 치고 또 망할 때 되면 그 다음 나라가 또 치고 이러는데 로마가 딱 나오고 로마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에 예수가 옵니다. 예수가 온 이후에 바로 치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장한 기나긴 은혜 시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이 나고 제가 났습니다. 세상 그렇게 걷어치우지 않냐고 모든 역사가 그렇게 납니다. 모든 역사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보면요, 열강들의 멸망이 또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땀모섬에서 받았을 때에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데파사와 헬라와,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 로마는 망하지 않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도 은혜 시대예요. 일곱째 머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여섯째는 있고 하나는
7번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다른 나라들은 빨리 몇백 년 후에 다 망했는데 왜 이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 2000년 동안 7째 머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을 다 찾아내기까지 7째 머리를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2장에도요, 철 같은 나라가 망가지면서 철과 흙이 섞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이런 섞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치가 섞이지요. 여러분요, 우리나라 지금 북한하고 얼마나 섞는지, 엊그제 우리 집사 한 분이요, 시골 정미소에 쌀을 싹 타고 또 보았답니다. 북에 갖다 주려고요. 시장에 쌀이 안 나온답니다. 부모님한테 쌀 좀 보내달라 그러니 우리 시장에 쌀이 없다. 정미소의 쌀을 전부 다 강제로 전부 다 고시각을 쳐서 빼앗아 다 가져가 버려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우리 동포가 흉년 만나서 다 죽게 생겼다 그래요. 섞고 또 섞고 비비고, 정치 섞고 또 섞고, 경제가 섞고 또 섞고, 문화도 비비고 섞고, 인종도 섞고 비비고 한동안 내려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섞이고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모든 것이 섞이면서 분열과 싸움과 투쟁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고 난 다음 그 꿈 해석에서 이렇습니다. 건물이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그게 자꾸 못 사는 시대, 어려운 시대가 나와 나중에 흙같이 내려와 버립니다. 지금 흙과 철이 비벼가지고요, 철과 같이 무서운 사상하고 흙과, 여러분요, 이때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런 나라 올 때는 민주주의가 없었습니다. 제국주의 통치하에서 있었는데 민주주의가 생기고 나서 온전히 섞어 비비고 지금요 다 비벼졌어요. 이제는요. 제가 우리 집 사람 보고 새벽에 그렇습니다. 왜 로마가 망한 다음에 그 앞에는 바로 망하고 나라가 강되고 있었고 또 바로 망하고 서는데 왜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때까지 머물러 있는지를 당신 좀 알아내시오. 그래, 한참 까마까마하더니 은혜 시대네 여보 그래요. 당신 지혜가 있네.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온 다음에 이걸 멈춰버렸습니다.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바로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와서 아직도 태어날 자가 있고 아직도 주님 나라 갈 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머물러진 기간이 이런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이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태어났을 때 보니까 다 섞어놨어요. 이제는 역사납니다. 이제 오래가지 않게 생겼습니다. 이제 흙과 철과 이 강한 철은 살지 못하는 사상입니다. 그래도 흙은 생명이 살 수 있는 흙과 같은 사상이 비벼질 때에 이제는 큰 마지막 역사가 나게 되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요, 이게 기가 막힌 사건 아니냐, 은혜 시대. 자, 그러고 났더니 또 뭐가 생각나는 거니까요, 다니엘 9장 70일에가 있는데 7일에와 69일에가 지나고 난 다음에 62일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69일이에요. 69일에 지난 다음에 또 황비어가 있어요. 하늘에가 오지 않고. 왜 그랬을까? 그것이 또 은혜 시대예요. 모든 역사는 은혜 시대가 있고 신원의 날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집 사람이 은혜를 잘 받으니까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은혜를 잘 받으면요, 목사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동인교회 특색은 안 좋은 게 특색 아닙니까? 다른 목사들이 와가지고 기절하겠대요. 이렇게 이 교회 보면요. 오늘 여러분, 이제 다 섞어지고 섞일 대로 섞어지면요, 산에서 뜬돌 역사가, 이 산은 시온산입니다. 뜬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뜬돌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뜬돌 역사가 일어나면은 모든 우상나라 다 때려 부셔버립니다. 인간이 세운 나라들, 강대국들이 다 무너지고 이 땅을 지배하고 그들이 악하게 다스렸지만은 34절에서 35절 보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떠인 돌이 신상의 철과 흙에 그 발을 때리 부셔버리니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졌어. 그 신상이 부서지는 겁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 흔적도 없이 되더라요. 여러분, 이건 역사예요. 이건 역사예요. 바벨론도 역사요, 메데파사도 역사요, 헬라도 역사요, 로마도 역사요. 강대국들이 바뀌고 역사인데, 철과 흙이 비비는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렇게 긴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저 안식세계에 들어갈 자들을 탄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순교자도 탄생시키고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도 탄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텀을 두고 있다가 공중에 정한 때에 뜬 돌이, 시온 산에 뜬 돌이 우상을 때려 부수게 됩니다. 이게 부설 징조로,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건 역사니까요. 로마 제국이 망할 때가 서서히 다가올 무렵에, 바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도요. 한참 오래 갔습니다. 저 베들레헴에 난 예수가 가이사 황제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호적하라 할 때, 그때 예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나서 복음 역사는 갈릴리에서 시작했고요, 갈릴리에서 시작했던 복음 역사가 때가 되니 갈릴리에서 시작했던 복음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폭발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역사가 폭발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폭발한, 예루살렘에서 폭발한 이 십자가 복음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아시아까지, 우리나라까지 이제는 복음 역사가 다 들어갈 만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도 백성이 아닌 짐승 같은 나라는 하나님이 그냥 열질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만한 땅은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 역사를 하기 위해서 텀을 둔 거예요. 이제 여러분요, 이제 끝마무리 할 때가 와서 민족과 나라와 분쟁이 일어나고요,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11월 3일은 미국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바뀌고 나든지 본인이 트럼프가 되든지 반드시 소용돌이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때가 다 됐다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요, 종들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요, 당신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오래 가지 않다고 나는 봅니다. 이제는요. 왜? 이제는 악오가 찼습니다. 다니엘 9장도 71회의 한 일회가 앞에 놓고 있는 그 은혜 시대 역사가 악오가 찼고요, 계시록 17장에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이제는 지금 말하면 6도 망하고 하나는 오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동안의 텀이 은혜 시대입니다. 제가 이걸 딱 느껴지고, 여보, 은혜 시대가 어디든지 역사 앞에는 다 들어있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출생시키려고, 예? 저와 여러분이 출생시켜서 훈련시키고 그 나라 보내려고 이런 텀을 두셨구나.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제국들이 세상을 다스렸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기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서 그때 예수를 믿게 하고 이제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종들을 선택하고 준비를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지금 앞으로 보세요. 이제 지구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지구 곳곳에서 질병이 터집니다. 이제는 흙과 철이 비비기는 비벼지만은 서로 섞지만은 하나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44절 45절 본문에, 오늘 제가 읽은 본문에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의 때에 흙과 철이 섞이고 난 이후에 나라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민족이 소용돌이칠 그때에, 열왕의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열왕의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 나라가 세워지는 마지막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열왕의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셔서 얼마나 축복의 나라가 세워지는지, 영원히 망하지도 않아. 그렇게 화려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바벨론도 망하고, 은과 같은 메데 파사도도 망하고, 녹과 같은 헬라도 망하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권세를 부렸던 나라들이 다 망하는데, 마지막 뜬돌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 역사는 영원히 망하지 않은 나라를 세운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그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 갈 사람이 만들어지면 그 나라를 이제 오픈하고 보내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을 위하여 세워진 나라입니다. 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영원히 세세토록 망하지도 아니하고, 국권이 나라의 통치 권세입니다. 그 통치의 권한이, 왕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또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나라가 일어날 때에 다른 나라를 쳐고 없애버릴 것이다. 오늘 여러분요, 이게 우리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제 와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임박합니다. 아니,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는 나라, 국권이 다른 민족에게, 다른 백성에게도 가지도 아니하는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우리는 이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2000년 동안 주님이 머물러 있었을까? 당신의 백성을 찾아낸다고요. 이제는 이제 그 나라갈 백성만 찾아내면 되기 때문에 이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임박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런 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잘 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에 산에서 떤 돌을 우상을 치니 그 돌이 태산을 이루더라. 신돌은 예수 그리스도요, 태산을 이룬 돌은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에요. 우리도 그 돌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4장 17절에 보면은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사람으로 최고 높으신 자는 인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인성으로 사람으로 최고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사야 32장 보면은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한다 그랬죠.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 우리가 조금 참았다가, 괴로워도 어려워도 참았다가요, 우리 이 나라 갈 때 손잡고 노래하며 가십시다. 인간 나라를 이분이 다스릴 때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 주시든지 천한 자로, 멸시받는 자로 그 나라를 줄 텐데,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를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노래하며 춤추며 가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무게 있는 춤은 강강수월래다 춤이, 한국의 그 춤이 최고의 춤이라면, 발광을 치는 춤이 아니고, 발광을 치는 춤이 아니고, 우리는 팔만 벌리면 학과 같이 강강술래 하추님 날아가면서 이런 흥겨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42절에 1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을 버려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방에 우리는 그 돌이 어떻게 좋은지 구원의 새 예루살렘의 머릿돌로 삼았습니다. 마지막 역사는 그 돌의 역사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은 시온의 욕이란 돌을 줄 터인데, 이 돌은 시험한 돌이요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 돌을 믿는 자는 겁질하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신령한 만나를 먹고 신령한 생수를 마셨으니 그 신령한 생수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왔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로 이 나라가 온다는데요.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자, 로마가 망하고 왜 바로 그 나라가 나와서 치고 이제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머물러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머물러 있느냐 닦고 하면서 우리 출생시키려고, 우리 이 땅에 출생시켜서 그 나라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그 나라 보내려고 이렇게 세월이 연장을 시켜놓았다는 것을 느껴질 때, 저는 이 중요한 설교를 안 해서 요 대목은, 그러니까 요 대목은 은혜 시대에 택한 백성 찾아내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들이 있나 여러분을 출생하게 한 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는 우리 그리스도 주님이 한 나라를 세울 때 그 나라에 세세토록 왕권의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 이 말이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볼 때, 이제는 여러분 2019년도에 2020년도에는 경자년에는 좋은 해가 온다고 그랬죠. 좋은 해가 올 거라고, 축복해가 올 거라고. 근데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 엊그제 보니까요, 독감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4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돼. 이날까지만 버티고만 있으면요, 안 맞아서 고생하면 고생해서 버티고요, 또 맞아서 잘 이기면 잘 이겨서 버티고, 어쨌든 여러분은 주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머릿돌 역사 아닙니까? 머릿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 사람이 박살이 난다 그랬습니다. 머릿돌이. 오늘 우리는 이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오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때가 있고 내 계획과 뜻대로 안 되는 때가 있지만, 목적이 뚜렷하면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잘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나라들이 망하고 했는데 떡 끄트머리 와가지고는 왜 이렇게 오래 끌고 있는가 몰랐어요. 이 틈 안에 은혜 시대를 넣어놓고 주님이 여러분 출생하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래서 여러분 출생하기를요. 이제 출생했어. 이제 현단받고 실험받고 여기까지 왔어. 이제는 그 나라 보낼 때가 왔어요. 우리는 이 44장 45절 이 말씀요, 오늘도 마음에 새기고 내일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가정 식구들끼리 조금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붙들고 힘을 다해서 승리하는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